935쪽에 있습니다. (935쪽) 6쪽 잠언 22장 우리 17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22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다 같이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잠언 22장 17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있고 혹은 영의 사람이 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혹은 속사람이 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똑같은 분류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영적인 사람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가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돌봐요? 누구를 바라봐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 돌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어떤 소속감,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을 늘 돌보고 깨닫고 확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냐면 영적인 사람은 늘 뭐와 함께하고 있어요? 늘 뭐와 동행하고 있고 뭘 사모하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죠.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말씀은 거울이라고 얘기해요. 이 거울의 말씀으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늘? 그렇죠.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난 빛의 자녀이지, 내가 어둠에 있으면 안 되지, 어둠의 일을 더 좋아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럼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육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굴 돌아봐요? 목사님을 돌아볼까요? 누굴 돌아봐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즉 다른 사람에게서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얼마나 그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요즘 뭐 특검 때문에 한 사람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육적인 사람은 검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늘 뭐가 돼요? 변호사가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못 안 했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검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거울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자꾸 누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돌이켜보고, 왜냐하면 거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거울은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춰주는 것은요 늘 예쁜 모습만 비춰줄까요? 거울이 필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삐뚤어진 모습,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이것을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 그쵸?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옷도 맵새 입고. 여러분, 거울은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로 봐서 그 속사람, 내 빛의 역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길에서 다시 영적인 길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2장 우리가 읽었어요. 보세요.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저만 덥네요. 그렇죠? 습기가 막 충만한 것 같아요. 막 습기가 좀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 죄송해요. 습기가 막 몸에 막. 감사합니다. 네, 에어컨을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뭐예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말씀에 뭐예요?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둘지어다라고 잠언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사람입니까? 여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것은요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거기서 또 여기서는 주어가 빠졌는데 말씀을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는 뭐예요?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내가 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을 특별히 알게 하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략, 지식,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뭐요?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늘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누굴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건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내가 두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라 라고 확인해라, 점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말씀을 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갑자기 3주 전부터,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한달 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한 3주 4주 된 것 같아요. 하경이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러더니 아빠 몸이 아파요 막 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프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걔도 성격이 O형이에요. 그래서 O형이어서 잘 티를 안 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대요. 목이 아프고 몸살기가 있고 막 아프대요. 그래서 야 얼른 병원에 한번 갔다 와. 근데 안 가요. 잘 안 간대요. 그냥 뭐 타이레놀 있는 거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또 거의 금요일 날 대충 정도 됐는데 금요일 날 됐을 때에는 얼굴에 막 뭐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얼굴이 두드러기가 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온 몸에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고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났대요. 그 두드러기는 우리가 위험한 게 왜 위험하죠? 두드러기가? 맞아요. 두드러기가 겉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속으로,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두드러기도 있고 속으로 나오는 두드러기예요. 이 속으로 나오는 두드러기는 우리 기도로 이 두드러기가 나면 기도에 뭐가 막히는 거예요? 숨 쉬는 구멍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두드러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이 온몸에 생기면 빨리 약을 드셔서 두드러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거예요. 얼굴에도 두드러기가 났고 온몸에도 두드러기가 났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 이야기가 토요일 날 그렇게 끝났어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봐. 안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도 늦게 전화가 와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 했더니 그 늦은 시간에 얘가 응급실로 병원에 갔는데 두드러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수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두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걸리면 그 수두가 위험하지 않는데 어른 돼서 걸리는 수두는 위험하더라고요. 예후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두는 여러분 대상포진이 걸리면 대상포진하고 수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대상포진이 눈에 오면 실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실명이 될 수 있어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픈 포진이 온몸에 다 수두처럼 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드러기 그는 종기인 줄 알고 맨 처음에 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두라고 판명이 돼서 주일날 새벽, 이제 토요일날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주일날 늦은 기차를 타고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도착해서 수두라고 하니까 교회 못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전화해봤더니 다른 병원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하룻밤, 얘가 독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누가 옮길까봐. 이제 수두라고 하는 것은 국가질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전화했더니 하룻밤에 20몇만 원, 30몇만 원 달라는 거예요. 애는 받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에 전화했더니 월요일날 진료받을 때 오라는 거예요. 애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갔더니 애가, 그 큰 애가, 이게 크잖아요. 확 쓰러져가지고 여기가 까졌고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열이 나고 아프니까 또 면역 체계가 떨어지니까 그 큰 애가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기다리다가 이제 그 메디 병원에 갔더니 수도 맞다고 그러면서 애를 그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부터 막 계속 해열제, 약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죠. 수두에 대한 약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내가 어디 갔죠? 미국에 또 가게 됐어요. 이제 하경이는 혼자 이제 거기 방에 있고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내는 또 없고, 또 저도 또 혼자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이제 좀 다운이 됐나 봐요. 아기가
애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경이 볼 때마다 애기라 그래가지고 하경이는 또 아프고 수술하고 오고 또 계속 이제 강력한 약을 또 계속해서 투여하고 또 아내는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전에 계속 우리가 하경이가 한동대에 있어도 새벽 예배 끝나면 하경이하고 아내하고 저하고 매일 큐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카카오톡으로 영상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 7시 반에 하경이는 그 시간 7시 반에 하경이 운동장에서 우리는 방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때에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는 미국에 있고 하경이는 이제 수도에 걸려서 있고 그때 본문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큐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의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착함으로 여리고성이 1절에 보면 문이 굳게 닫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 여리고의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꽝꽝꽝 다 닫아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닫혔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알지만 여리고는 이중벽이에요. 굳건한 성벽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이끌어가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모세는 참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길을 다 통과했던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뒤를 이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전쟁에 투입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요단강을 잘 건넜지만 요단강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할 수 있다. 라고 했을까요? 누구 잡아먹을까요? 이런 표현에서 너무 죄송한데 여호수아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문이 1절에 굳게 닫혔다 라고 여호수아 6장 1절에 있는데 2절에 그 당시에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써왔는데 내가 너에게 저 성을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셔요.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큐티를 하니 굳게 닫힌 상황이 이제 하경이도 그렇고 아내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크고 작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치 여리고성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그 성을 누구에게 붙였다? 내게 붙였다, 넘기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어떤 큐티의 생각이 나요.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 앞에 거울이 되어지기 때문에 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영역이 있고 긍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대부분 맞아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요. 현재의 부정적인 것보다 과거의 부정적인 면,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생각하냐 하면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그 부정적인 나에게 결과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래까지 연결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라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과거에 받았다면 그 과거의 모습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과거의 아픔, 상처, 미움, 원망, 이런 비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현재가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현재가 불안할까요? 현재가 어두울까요? 그렇죠? 과거의 아픔과 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그것이 이어져서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도 불안정하게 어두운 면을 현재도 살고 있는 그런 면들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의 모습이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 현재에도 자꾸 이 모습이 들춰지면서 우리는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서도 이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아파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사람들, 현재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일만 없었으면, 과거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과거에 거기 가지 않았으면, 또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 부정적인 것이 현재에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과거에 그것에 안 갔으면, 누구를 안 만났으면, 그 사건을 안 만났으면 이 과거하고 현재를 연결해서 보는 연결고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의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래가 부정적인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미래가 부정적인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미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도 좋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봐도 긍정적이고 소망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뭘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사고가 나진 않을까? 저기가 아픈데 혹시 이게 뭐가 아닐까? 그렇죠? 그게 아닐까? 또 만약 잘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내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그걸 봤어요. 잘리지는 않을까? 그렇죠? 또 어떤 생각합니까? 내 노후는 과연 내 노후는 과연 편안할까? 행복할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사람들은 대부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영역, 미래의 부정적인 영역. 어떤 사람은 과거도 미래도 다 짬뽕에서 부정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의 영역이 10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100이에요. 그런데 100에서 90%는 거의 다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100을 생각하는데 이 100에서 90%가 과거와 미래에, 여러분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90%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이라면 100에서 90%를 과거도 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과거도 미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상상하게 돼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막 상상해요. 과거를 막 상상하고 미래를 막 상상해요.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사람은 90%가 과거든 미래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상상하게 되고, 상상한 것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사실처럼 느껴지면 그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일까요? 부정적인 결과일까요? 부정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절차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꼬리에 꼬리를 보면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상상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상상하면 계속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주면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임을 사람이 90%가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울이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늘 들춰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거울된 성경은 우리가 과거도 미래도 우리는 앉기만 하면,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90%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 피폐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부정적인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으려고 할게요.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90%가 우리가 앉으면 그런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거울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 한번 293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293쪽. 고린도후서 7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10절. 우리 백현수 집사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납니다. 293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풀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번 들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있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근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왜요? 근심이 올 때마다 내가, 그렇죠 전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도 근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그런데 결국 그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그 근심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생각했군요. 이런 마음을 가졌군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근심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회개까지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크고 작은 근심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라고 그 근심 가운데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뜻 없이 세상에 하는 근심,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런 근심들 있잖아요. 이런 근심은 왜 사망이 될까요? 아까 근심은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면 어떤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근심이 올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는 근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늘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군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 보십시다. 잠언 17장 우리 22절 아까 읽은 마음이고 또 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 무슨 약이라고 해야죠? 양약. 아멘. 전사님 역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뭘 말라요? 맞아요. 우리의 뼈를 말아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하라는 소리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거울의 말씀으로 근심하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근심과 걱정이 90%인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너 근심함으로 너 키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주님 앞에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러면 맡기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맡기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 원문으로 맡기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맞아요. 던져버리라. 주님 좀 제발 어떻게 제가 또 이거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믿음으로 던져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게 맡기는 거예요. 토스해버리세요. 맡기세요.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죠. 맡기세요. 끙끙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은요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될까요? 반복되지 않을까요? 안 반복돼요. 여러분 물이요 바닥에 쏟아졌어요.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과거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할렐루야 생각해라. 하나님 주신 안거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이상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좀 널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맡겼어요. 맡기려고 노력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맡기려고 노력하고 그 이상의 마음과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맡기려고 하는 마음, 품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게 그 부정적인 마음에 또 물리지 않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그 마음의 생각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각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이 마음에
내 연약한 마음에, 내 연약한 부정적인 생각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꾸 부정적인 과거와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두 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381쪽. 3장 15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구의 어디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90%를 뭐 생각한다고요?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자. 그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이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대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주인 되어 사시면 부정적인 것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생각에 무는 것을 하나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부정적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에베소서 313쪽에 있습니다. (3장) 17절 19절. 우리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3쪽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십시오. 내 생각 속에 계십시오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요. 예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각에 예수님이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누구가 충만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